오늘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하라.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진리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18년 오늘 한 해가 이제 시작되어서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제 이렇게 지났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내가 올해 어떻게 한 해를 보내겠다라는 계획 또 희망 사항들이 이제 다 가지고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올해 한 해 하나님 앞에 세운 저의 개인적인 또 영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교회의 부흥,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이제 있는 그러한 한 해를 만들려고 계획과 이제 소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작년보다 이제 성장하게 해야 되겠다. 단순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이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또 그게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이제 올 한 해를 만약에 시작하신 그런 우리 지체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보시고 내 개인적인 그 삶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올해 뭐 단어를 3,000자를 외워야 되겠다, 또 내가 뭐 토익 점수를 맞아야 되겠다, 내가 뭐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 안에서 이미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계획이 정말 주님 앞에 바른 계획인지를 한번 점검하고 또 수정할 게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수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진리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이 진리를 붙잡고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부터 잘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이제 치열하게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올 1년 한 해의 열매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간증하고 입으로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누어지죠. 구원을 받았으면 다 영적 전쟁에 관심을 사실은 가져야만 정상인데, 영적 전쟁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적 전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전쟁,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나가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이제 군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에게는 인생의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시간들을 쓸 만큼 썼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세상을 위해서 다 소진해 버리고 또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적당히 맹목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그나마 목표를 세운다라는 것이 내 남은 시간을 이제 세상의 모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내 남은 인생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였다 이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뭐 할 거냐, 내가 집이라도 한 채 사서 이제 내 여생을 준비해야 되겠다. 나쁜 계획은 아닙니다만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만 할 일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 남은 인생의 출발점이 올해가 되는 거죠. 내 남은 인생의 이제 출발점인 올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 남은 인생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펼쳐본 이 유다서는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써준 서신서의 마지막인데 이 서신서가 굉장히 짧고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는 그냥 1장, 2장이 없죠. 사실은 한 장이죠. 그래서 이 짧은 내용 안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고 또 깨어 있어야지만 한다라는 그 가르침을 매우 강력하게 한 장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성경의 순서로 따지자면 제일 뒷부분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다가 이 말씀을 끼워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위에 바로 서 있기가 어렵고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되어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영적 생활의 시작이지 그게 영적 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영적 생활의 종착점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면 그게 신앙의 끝, 내가 해야 될 도리의 끝이라 생각합니다. 자기의 자식들과 주변 사람들이 영적 생활이 무너져 있을 때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할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 마귀가 우리 곁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의 곁에 밀착되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귀를 우리가 원수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자기가 마귀에게 점령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마귀에게 점령당했다라는 표현을 듣기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적 전쟁에 깨어있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살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게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왜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에게 점령당한 상태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자기는 아직도 교회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가고 있으면,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으면 마귀에게 점령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전쟁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을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의 그 과정과 결과가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전쟁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조차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을 통해서 일어날 수많은 고통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조차도 피하려고 하는데, 이 전쟁은 오직 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라는 거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있고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전쟁이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어질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또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간다면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소중함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바르게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내가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제 싸움에 대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만 영적 전쟁을 치르고 또 일부는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일반 전쟁과 똑같이 승자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패자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로 살아가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일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땅의 전쟁을 보면 그 전쟁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죠. 그 전쟁의 처참함이 지옥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땅의 전쟁이나 이 세상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나 그 치열함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또 패배하게 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그 고통이 감수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육신의 피를 흘리는 전쟁이 아니지만 지옥의 권세들과 싸우는 전쟁이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더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마귀와의 수없이 많은 싸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모든 악한 자들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악의 무리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나가고 쾌락을 추구하는 내 육신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온갖 거짓말과 더럽고 속이는 모든 것들과 전면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이 전쟁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내년에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치러야만 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악의 무리들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들은 영적 존재죠. 마귀는 영적 존재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혈기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전쟁을 수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전쟁을 수행하지 않게 되면 이미 이 영적 전쟁은 100%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진리의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라 이거예요. 자질도 부족하고 약점도 너무나 많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누가 이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싸울 때 이 전쟁이 승리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불리우는, 앞으로 있을 세상에 불리우는 모든 이름보다도 훨씬 위에 그분을 두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을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내가 그 전쟁을 이길 확신이 없다면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이제 그 전쟁은 거의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지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신뢰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영적 전쟁의 패배자가 될 것이라 이겁니다. 사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배고픔에 익숙해 있지 않고 배부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익숙해져 있지 아니하고 안락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편하고 나태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그런 신앙생활이 이제는 정상적인 것처럼 이제 모두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에게서 찾아보기가 어렵고, 또 목이 곧아서 완고한 저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우리가 더 목이 곧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자신을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희생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다 보니 마귀와의 전쟁, 이 진리의 전쟁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뒤로 숨어버리는 이 비겁한 군사들만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편안하다, 또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시험에서 실족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현상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이 순간에도 지옥의 권세들은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너무나 강력하게 이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고 있으면서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지고 있으면서도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썩을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 전쟁을 계속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 전쟁의 패배자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이라 이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마귀가 펼쳐놓은 수많은 덫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어느 순간에 실족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마귀의 권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깨닫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져 방황하는 자들을 우리는 신속하게 건져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가 그러한 일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을 보고 우리가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워져 있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실족시키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태한 영적 생활에서부터 출발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언제나 세상의 일이 더 급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일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적 전쟁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항상 패잔병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아름답게 이어질 수가 있었겠느냐 이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썩어가고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진리의 전쟁에서 분별해서 일어설 것이냐 이거죠. 전쟁을 수행할 마음도 없고 진리의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이 시대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과연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 교회가 뭐가 문제고 저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고 저 사람들은 이런 진리에 대한 분별도 없다라고 비판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부터 돌아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든지 저 교회를 무시하든지 해야 될 것이라 이거죠. 바른 교회를 우리는 찾았다. 바른 말씀을 찾아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하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걷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침례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많은 지식을 배웠고 교리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은 알았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거죠. 적당히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했고 성경의 교리와 지식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가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 자세가 싹 터서 이제는 영적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거짓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진리와 거짓이 그와 같이 철두철미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처럼 외로운 길을 걸어야 될 이유도 없고 이 믿음의 길을 추구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종교가 다 진리가 있고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리가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서로를 인정해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들이 이 세상에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가 둘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 진리와 거짓은 반드시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이 진리인 양 속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 감아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가 아닌 것이죠. 거짓은 거룩한 진리를 가진 자를 모함할지라도 그 거짓을 우리가 눈 감아 버린다면 거룩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결국 진리의 소중함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 이겁니다. 마귀의 교활한 영적 전쟁은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마귀의 미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항상 공격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진리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마귀의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진리 위에 믿음의 뿌리를 강력하게 내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스승이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거나 성경책에 문제가 있거나 그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제일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죽는 그날까지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마귀가 공격해서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게 영적 전쟁인데,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 자신이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된 상태라는 것을 100%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전쟁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모두가 이 전쟁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전쟁터의 용맹한 군사들도 자기의 전쟁 앞에서 목숨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전쟁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 목숨을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연민에 빠져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룰 수가 없고 우리는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는 군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싸우는 군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이거죠.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를 쏘아야 되겠다라는 이 싸움에 참여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유익과 이 세상의 편안한 생활만을 추구하려고 하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입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지만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게. 지금의 유익과 이 세상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내가 작은 희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이 진리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고, 그분과 함께 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분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위치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에 확신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전쟁에 두려움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증거하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 진리를 위해 싸우고 신앙을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배교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미 침투했고 더욱더 많은 교회가 악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의견과 우리의 상상력을 기초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학들이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어떠한 신에 대해서 고민해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 성별된 믿음만이 믿음이라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하는 이 기초,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뀔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초가 우리에게 거룩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전쟁은 치열한 싸움이지만 이 전쟁이 막무가내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이 전쟁을 수행할 능력과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이라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이렇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라. 그런데 아직 기도 생활 자체도 정착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지도 못한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유다서의 말씀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른 기도 생활이 이어지지 않게 되면 영적 전쟁은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싸우는 그 군사는 전쟁을 하는 동안 이 세상의 생을 생각하지 않듯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고민에 휩싸여 있게 되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고민, 직업에 대한 고민, 삶에 대한 고민, 수많은 고민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게 되면 이 생각이 사로잡혀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그 공로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무엇인가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출하라 이거. 신속하게 구출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맡겨진 임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진리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힘든 영적 전쟁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시키시는 일입니다. 첫째는 이 전쟁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깨어서 참여할 마음만 있으면 이 전쟁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유다서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는 분 그랬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셔서 넘어지지 아니하시게 하는 그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주저한다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내가 이 전쟁을 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질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전쟁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 전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죠. 우리끼리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분께서 이 전쟁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전쟁을 승리의 전쟁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 이거죠.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으로 큰 유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첫 번째 또 무엇이냐?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그의 영적 생활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믿음의 생활과 자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 중에 하나는 영적 생활을 생동감 있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성령 충만해지게 되고 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더 많은 기도응답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지치는 것이 아니라 더 생동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은 죄의 유혹에 무장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싸워야지. 내가 이제는 저 TV 보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는 뭐 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고민만 한다고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영적 전쟁에 동참하게 되면 스스로 이게 무장이 되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죄를 쉽게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도 많고 또 죄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헤매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만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세우거나 또 내가 영적 전쟁과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 이겁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이 없이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지략과 또 군사들과 준비를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말을 전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항상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 내가 성경을 몰라서 복음을 못 전한다? 근데 그게 그날이면 문제냐? 1년 후에도 그 말하고 10년 후에도 똑같이 그 말합니다. 그럼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전하든지, 그건 핑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저 관망만 하면서 언젠가는 저 사람이 쓰러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전쟁은 단번에 그 사람을 이겨내는 법도 있고, 또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협공을 하는 방법도 있고, 많은 공격과 전략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깨어서 이 전쟁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혼들을 이겨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또 실족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로 이겨올 것이냐의 문제도 다 영적 전쟁의 일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내 자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모든 계획도 영적 전쟁의 일환입니다. 그 계획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마귀에게 헌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자기 인생을 다 헌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당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냐요.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그걸 보고 상급 주시는 게 아니래요. 물론 자식을 잘못 키우는 것은 우리가 책망을 받을 일이지만, 내 자식이 좋은 직장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내가 영적 전쟁에 동참하고 우리의 자식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임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식 교육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 교육을 위해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과 돈을 쏟아붓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 역시 무감각하고 내 자식도 영적 전쟁에 무감각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유다서의 말씀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이며,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영적 전쟁에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거룩한 진리,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고 온전히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부터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